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네,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백정신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세상 일에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믿음과 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인자하심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정직과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과 겸손과 용서를 베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성실하게 하옵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총과 행복과 축복이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피곤함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에 축복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우리들의 울부짖는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힘들고 지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84편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864쪽 시편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얻어나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각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제2남전도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예물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백정신 집사님, 이순애 집사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고재희 강도사님, 무명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명철로 가정과 교회를 화평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경영도 지경을 넓혀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상원 장로님, 김근인 권사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최병덕 장로님, 김춘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최종길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넷째 날에 이르도록 이렇게 기도의 열정을 불태우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의 제단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인생의 행복인가를 깨닫고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소원을 담아서 감사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경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항목의 기도의 제목을 정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오니 이러한 모든 일들이 기도하지 아니한 때보다 더 나아지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큰 은혜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꿈은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원이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간절한 그 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세미나를 가보더라도 이 교회의 부흥에 대한 기대를 갖고 목사들을 비롯해서 요즘에는 평신도들까지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교회가 성장해 가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장과는 별개의 그런 교회가 이렇게 땅 위에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실 부흥되는 교회 여러 곳을 보더라도 수평이동에서 교회가 채워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새롭게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에서도 교회 부흥에 대해서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통계를 발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상 문화가 다양해지고 찬란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문화라는 것이 자기 인생에게 근본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내 인생에 채워줄 줄로 알고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 앞에 참석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소홀해지기 때문에 오늘 교회 부흥이 어려워지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주의 성전에서 한 날이, 여기 84편 10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주의 성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줄로 알고 있는 그대로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생기를 더하게 되는 것인데, 이 고라 자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신앙의 의미를 깨닫고 이렇게 주의 공전을 사모해서 1, 2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래서 성전을 너무 사랑하고 그 성전에서의 한날을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그런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육체가 쇠잔해져서 쇠약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밤잠을 설치면서 우리가 정말 입이 마르도록 이 시편 저자같이 우리의 육체가 쇠약해지도록 고민하는 때가 많은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런 간절함 때문에 내가 쇠약해지느냐, 내가 이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그런 경쟁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쇠약해지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는데, 이 시편 84편을 읽어보면 이 고라 자손들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는가에 대한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큰 감동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왜 우리는 주의 성전에서 한날을 그토록 소중히 여겨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깨달을 것은 우리가 주의 제단에서 주의 성전에서 모두가 복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 3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이거는 어떤 것을 연상하면서 이런 시를 썼겠습니까? 남의 나라에 포로 잡혀가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 예배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나라의 신을 쫓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날 그 IS들이 그야말로 이슬람이 아니면 전부 처형을 시키고 학대하듯이 그런 곤란을 당할 때 어떤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처마 밑에서 집을 짓고 새끼를 까는 참새가 그리워지고, 제비가 벽에다가 집을 짓고 새끼를 까는 그런 모습, 그 성전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이 이 고라 자손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역사를 통해서든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주의 성전을 향한 열심을 이제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게 될 때에 가정도 성장하게 되고 개인도 성장하게 되고 여러분의 사업도 성장하게 된다는 그런 일념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의 이제 안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로 살았고 교회로 인해서 내 인생이 정말 영원한 보장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하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우리 장로님하고 밤늦게까지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지, 되돌아 놓고 보면 하나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고, 예수님 때문에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런 우상 숭배와 그 계속되는 선조들의 잘못된 그런 전통적인 그런 이제 그야말로 복이 아닌 그런 관례가 미래를 어둡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그 감격에 매여서 내가 교회를 통해서 살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내가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나도 모르는 그런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양실에 있는 목사님 생일을 축하합니다는 그 꽃을 보면서도 여러 가지 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집사람이 생일이 언제인지, 우리 아이들이 생일이 언제인지, 내 생일이 언제인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어. 여기 이지영 장로님 계시지만 개척교회 할 때 언제 목사 생일이라고 한번 잔치해 준 적 있어요? 장로님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은석교회 와서도 내 생일 잔치 해준 적이, 우리 최 장로님이 어떻게 다른 데서 하는 거 보고 우리 목사도 늙어가니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생일 잔치 하는 거지. 나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집사람 생일도 여보 오늘이 어느 날인지 알아? 그럼 뭐야? 그럼 몇 월 며칠 날인데. 그래서 생각해보면 생일이니까 얘기해서 알지. 그 생일도 나는 기억하지 못하고 살 정도로, 내 생일도 어떤 때는 모르고 수요일이냐 주일이냐는 것만 따지지 날짜도 어떤 때는 안 따지다 보니까 어떤 때는 실수하는 때도 많은데, 내가 너무 신앙적 그런 간격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살아오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생일날 봉투도 들어오고 뭐 여기저기 축하하니까 이게 빨리 가라고 하는 재촉 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잘 돼야 내 경영도 잘 되고 내 아이디어도 생겨나고 생산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일념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교회되게 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말입니다.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오늘도 10명의 우리 제2남전도회가 찬양을 하는데 보니까 당회원으로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가을이나 내년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구역단위로 이렇게 인원을 이제 참석하게 해가지고서 한 사람당 5만 원 정도 특별 찬송하는 분들 계산해서 30명이 되든 50명이 되든 특별 좀 선물을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미리 이제 어떤 구역 지정하기 어려우니까 여기에 와서 구역 단위로 제비를 뽑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뽑힌 사람이 특성을 하면은 한 사람당 5만 원씩, 또 새로 전도해 온 사람이 있으면 10만 원씩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 좀 그냥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 오래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속에서 우러나오고 겉으로 우러나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우러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잊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돈외 너의 마음이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예, 새벽이지만은 요즘 유행하는 그런 노래보다도 훨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의 진정성을 담아서 찬양하게 될 때에 여러분이 소생하는 힘이 생겨나고 여러분의 치료의 광선이 일어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기쁨을 부여해 주게 되는 것이 우리 찬송인데, 이 고라 자손들은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내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안 목사님만 칭찬해서 죄송한데, 우리 안 목사님은 모든 난 목회자들한테 나가서 설교할 때도 우리 교회 안국선 목사님이라고 가는 분이 계신데 한 번도 무슨 나한테 불평스러운 얘기는 한 적이 없고, 그렇게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일찍부터 기도하고, 목소리가 너무 커서 옆에서 놀라는 일 외에는 아무런 부담이 없는 그런 목사님이 계셔서, 여러분도 은퇴하면 좀 속 뒤집지 말고 그렇게 좀 하면은 교인들이 은퇴 목사를 뭐라고 욕하겠냐, 그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고 자주 교회를 오는 사람이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겨야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책망한 것처럼 이것이 장소석이 되고 이것이 돈 바꾸는 것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 정말 강도의 소굴로 왜 만드느냐,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돈깨를 뒤엎고 예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정말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일을 어그러뜨리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많은 주의 사람들을 죽인 그 자손들로서 여전히 예수님 당시에도 그 애식과 허울 좋은 그런 기도로서 겉으로는 화려하지만은 부끄러움을 보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해서 지옥의 판결을 면하려고 하느냐고 아주 강경하게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서 찬송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여러분의 그런 결심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5절 7절에 보면 힘을 얻는 장소가 교회라는 말이에요. 주께서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뒤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리이다. 그렇게 여기에 기술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눈물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해석을 보니까 좀 어렵기는 어렵지만은 저 열대지방에는 아주 메마르고 더운 그곳에 아주 그 일기에 쪼들려서 성장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이름이 뭐냐면은 삼발나무라고 하는, 발삼나무라고 하는 그런 나무인데,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도 이제 그 나무에서 물이 흘러서 나그네가 그걸 찍어 먹어서 목마름을 해결한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 나무가 눈물을 흘리듯이 물을 흘러낸다고 그래요. 그런 골짜기를 이제 표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한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힘을 공급받는 사람들은 눈물 골짜기를 샘물이 솟아나는 것으로 만들면서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려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눈물 골짜기를 샘물이 솟아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골짜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내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승리로, 신앙 승리로 사는 사람, 인생 승리로 사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고 눈물 골짜기를 샘물 나는 그런 풍요한 푸른 조장으로 바꾸어 나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멀리하면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 믿음에서 싸움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울수록 성전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편안한 사람은 그러거니와 어렵고 고통스러울수록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해주세요. 새벽 기도의 1시간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강의 많이 받아보셨지만은 피곤을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새벽에 남들은 일어나라고 해도 일어나지 못하는데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때는 정말 마른 땅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부인에게 인정을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면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부스럭거리면서 그런 이제 준비하는 거니까 그쪽에서 어떤 때는 대단하다는 얘기를 막 어떤 때는 내가 설교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데도 왜 뭐 하느냐고 무슨 잠을 그냥 자느냐고 야단쳐가지고 당신은 왜 모자란 소리를 그렇게 해 하면서 이제 싸움 아닌 싸움도 하고 살아가지만은 새벽의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심령 속에 샘이 솟아나는 그런 신앙적 행복을 느끼면서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지만은 영적인 활력이 이 귀한 시간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피곤하지만은 이 새벽의 1시간이 다른 곳에서 1000시간보다도 낫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면 힘이 들지 않고 버떡버떡 일어나게 되는데 아이고 아직도 이렇게 여러 날 남았네 하고 날수를 세면은 피곤만 하고 와도 눈이 잠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가 성장하려면 기본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신다는 말입니다. 사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 영료한 그런 원칙들만 지키면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 있는데 주일 성수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익숙해져야 된다고요. 미국의 카터 대통령 참모들이 너무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니까 교회에 가시는 걸 생각하고 나중에 충성하고 그대로 선거 운동을 합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카터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천금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는 이제 예배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플로리다의 침례교회에 참석해가지고 선거운동 기간 그것도 절정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소문이 그 믿는 사람들 세계에 콱 퍼지게 되었어요. 우리 한국에 와서도 카터가 여의도 침례교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여의도 침례교회를 설명할 때 뭐라고 하면 카터 대통령이 참석한 교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가 많이 부흥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나라도 조그만데 장로가 대통령이 되면은 청와대에 앉아서 무슨 뭐 경화가 어쩌니 저쩌니 죽을 것 같다니 뭐라니 해가지고 목사를 불러들여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카터는 선거운동 기간에도 한국에 와서도 이렇게 조그만 교회지만은 교회적으로는 작은 게 아니지만 실제상으로는 적은 나라의 그런 교회지만 와서 주일에도 예배 드리는 그런 열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12일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그것을 확실하게 내 인생의 한 하나님 앞에 몫으로 생각하고 섬겨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 새로이 집사님이 한 분이 왔는데 보니까 뭐 60몇만 얼마 그렇게 아주 잔돈까지 이제 11조를 드린 분이 있어서, 야, 이런 분도 또 우리 교회에 왔으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냐. 근데 그분 얘기가, 저는 11조를 안 드리고 나면 내가 불안해서 일하기가 재미가 없어서 내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일을 넉넉히 채워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11조를 더해서 점점 여러분들의 그 삶의 경제가 풍성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분위기가 교회에 꽉 차야 된다는 말, 이 전도는 모든 성도의 의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식당에 급한 일이 있어서 가다가 이제 너무 배가 고파서 식사를 했는데, 그냥 촌스럽기는 해도 제가 시골 사람이니까 맛이 있어가지고 그 뒤로 한번 또 우연히 그쪽을 지나가다가 거기를 들어갔더니, 아이고 아저씨 또 오셨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참 아주머니 대단합니다. 이렇게 손님이 많이 가는데 내가 한 번 오고 두 번째 왔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수중을 들으니까, 곱게 늙어가서 멋있네요, 그 소리는 안 하고 와서 음식 먹을 때 땀 많이 흘렸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 지혜가 있어가지고, 남편이 있는데 곱게 늙어서 좋다고 하면 기분 나쁠 것 같으니까 땀 많이 흘려서 잡수 가는 걸 봤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장사 잘하는 사람도 다 정신을 차려서 손님에 대한 친절을 하고 그 사람에게 맞는 예의를 해서 성공하는 거지 아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항상 여러분들이 저게도 이제 얘기해서는 상대를 격려하며 칭찬하고 친절을 베풀고 사람에 대한 그런 갈급증이 교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느껴야 이 교회에 온 사람들이 나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도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본둥만둥 그저 뭐 어떤 사람은 조금 이상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눈을 좀 곁눈질 해가면서 보고 그러면 누가 이 교회를 찾아오느냐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 이후에 여러분 분위기 달라가지고 얼굴도 더 즐겁게 해가지고 화장품 적게 발라도 여러분 더 예쁠 수 있도록 그렇게 무장하시고 교회 부흥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 기본이 잘 되면 자연적으로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특별 전도 이렇게 정해서 하니까 그때만 살짝 해놓고 또 선물 하나 주면 그것도 갖다 교회 예산 지출만 생기지 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1년 내내 내가 한 사람은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도 하고 그 사람 사랑도 하고 밥도 사고, 그리고 돈 모자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것 때문에 줄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생명에 대한 사랑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원망 불평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세요. 12일밖에 안 되는 그 길을 원망 불평하다가 40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을 허비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산다 하더라도, 가족이 함께 산다 하더라도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100년을 산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행복해야죠. 늘 마음으로 사랑이 있어야죠. 더 나가서 사명자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명자가 보기 힘든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음악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 기뻐하게 하다 보니까 새벽에도 이만큼 노래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내 영혼 속에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요즘에는 음악하는 분들 많아요. 피아노 잘 치는 사람 많아요. 점점 수준이 높아지니까 정말 반주자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던 때에 비해서 많은 반주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사명적으로 이걸 두드려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 신 집사는 내가 보면 여기는 영적인 감동이 있었더니 난 신 집사 참 이상한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음악 전공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두드리는 여자를 보기가 참 힘들어요. 미안한 얘기입니다. 여기 직접. 그런데 우리도 음대가 있어서 뭐 지휘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가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뭐 어떤 책임을 좀 나눠 맡자 그러니까 눈을 뒤집고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래서 종자한테 이게 문제가 저런 독서를 품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가지고 그 찬양이 하나님께 되겠는가, 그것이 난 걱정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변명하지만 그 변명이 어떻게 먹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김영삼 교수님이 음악과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거예요. 지휘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피아노 친다고 해서 그것이 피아노 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친다고 해서 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못 배우고 공과가 시원찮아도 몸 바쳐서 교회에 봉사하니까 자꾸 부흥이 됐는데 요즘은 공과도 칼라로 나오고 이렇게 뭐 전부 멀티가 나와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어도 사명감에 의해서 섬기지 않으니까 감동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달라지기도 했지만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의 가치를 두고 다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성교갈 때에 그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는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고백을 하면서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 앞에 사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전달되어서 오늘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때는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명이 더 기이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맺습니다. 봄철과 더불어서 우리가 정성을 들여 새벽 기도회를 오늘 진행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의 궁전에서 한날, 주의 전에서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과 저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집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소서. 11조의 정성이 나의 삶의 경제를 풍성케 하소서. 마지못해서 형식적 봉사가 아니라 사명감으로 일하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복된 주일 아침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의 아침을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많은 것 바치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11조의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여, 작년에도 그러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11조가 더 넘치게 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형식적 봉사가 아니라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의 4일째를 맞이해서 우리가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교회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했고 이 시간 마음을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먼저 우리부터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11조의 정성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 창고를 채워가는 일, 우리의 경제를 넉넉하게 하는 일인 줄 알고 세 분에서 하나님 앞에 들여가는 그런 습성이 되어서 신앙의 계대의 축복을 쌓아가게 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역자로서 우리가 형식적 봉사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사명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은 것은 내 몫에 태워진 십자가가 있고 내 몫에 태워진 하나님 앞에 분명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기쁨으로 교회 봉사를 해서 이 교회가 모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우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